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가들에는 주님 만드신 아름다움에 우물 틔운 새싹으로 인해 생동감이 있는 계절로 만들었고, 우리들의 마음은 한껏 부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들의 믿음에도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있던 노회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 열과 성을 다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주춤했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 현실을 빨리 자각하고 우리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셔서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치료 개발과 방역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행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며 모든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계획했던 일들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갑니다. 회복의 기회로 삼았던 올 한 해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무뎌지고 있고 우리들의 생활까지도 해이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게 하시며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까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전을 출입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더 나아가
빨리 나을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근각처 떠나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평안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에서 위로받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내용도 우리에게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 시대의 기억이어서 그렇지만 또 거기에 나오는 노래들도 예전 노래들이지만 사람들이 듣고 아주 감동을 많이 받곤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노래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이런 노랫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 이 노래에 그토록 공감했던 것일까요? 걱정과 근심이 추억이어서가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걱정과 근심 없이 살고 싶어 하지만 또 그것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 새로운 것들은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슬프게도 하며 힘이 나게도 하지만 힘들게도 합니다. 힘든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염려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코로나19는 이런 우리들에게 삶의 무게를 더욱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벌려놓았던 일들이 다 부담이 되게 만들었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게 하였으며 확진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이 시간들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백신을 맞으라고 하니까 주저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죠.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면 지금 어렵더라도
버티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찰나도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힘들어도 내일 괜찮아질 것이 확실하다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오늘을 견디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을 만나면 인간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항상 자신의 역량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게 당연한 듯 보여도 신앙적으로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계산에도 넣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려 드는 것은 산수도 못하는 유치원생이 고등수학 문제를 풀겠다고 덤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나중에는 풀 수 없다라는 생각밖에 못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하여 시작된 곳입니다. 바울을 통해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나중에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도 되었습니다. 주의 종들을 많이 도왔고 바울도 도움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 아버지와도 같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그들이 지금 당장 도움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과 더 큰 문제는 교회를 대표하는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켜 분열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자칫 빌립보 교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주 사소한 일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그 감정을 표현하면 순식간에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누구의 편을 드는 것도 문제고 또 누구를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도 예민해집니다. 순식간에 교회 안에 이탈자가 발생할 수 있고 교회가 두 그룹, 세 그룹으로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에 이런 일들이 닥친다면 그건 교회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뜻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주변 지역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돕던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붕괴는 주변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절대적인 위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상처받고 낙심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이제 막 시작되었던 그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절대 가볍게 넘길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외에 초대교회 시절에 벌써 시작되었던 박해의 문제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방 땅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교인들의 고충까지도 합친다면 빌립보 교회의 근심은 결코 작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잘 파악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이든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미 염려하고 있는데, 이미 근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해법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그대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입니다.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구별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예배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필요한 은혜를 채우고 누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을 돌리려고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지만 이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전부 구하기만 하죠.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는 간구만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간구라고 이미 구별된 정의가 있죠. 간구는 이미 말려도 쉬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주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듣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옆에서 하나님이 일일이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만, 사실 이것은 신앙적인 소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소음이 차단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상념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온갖 걱정, 근심들,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더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어 아뢰는 것들도 소음입니다. 여러분, 말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말할 때는 상대방 말이 안 들립니다. 왜? 말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면 말하는 것부터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열심히 구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살아가다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다, 100% 확신합니까? 만약 그것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간구는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랜만에 명절에 오거나 뭐 이렇게 주말에 찾아오거나 이러면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많지요. 아예 이렇게 써놓고 싶을 만큼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애써 모른 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은 잔소리가 맞습니다. 자식들이 다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다 맞을 리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단계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람은 듣기 싫을 때 들어야 철이 드는 법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꼭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고 싶은 얘기부터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꼭 침묵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것은요,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구합니다.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과는 다르죠. 하는 사람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할 때 중요한 것은 바르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응답받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될 일이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실 일이 뭡니까? 본인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본인도 신앙적이어야 되겠죠.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저한테만 기도 부탁하면 저를 헛고생시키는 것이 됩니다. 기본적인 것이죠, 이게. 항상 생각하십시오.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방향이 올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 구하면 들어주시죠. 그 들어주심의 전제가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구한다고 무조건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이것저것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들어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무조건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역시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관성 있게 대할 줄 알아야 좋은 부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기준을 알기 때문에 엉터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큰 그림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다 알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평생을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있고 어렵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답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를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이 땅과 구름 위의 하늘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과 거룩함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의 가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겠다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졸라도 나쁜 것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좋은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옳지 못한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도박장을 오픈했는데 대박이 한번 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면 하나님 아니시죠. 그런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을 원해버리면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응답받은 줄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탄이 그런 걸 시험하는 겁니다. 잘 또 걸려 넘어가는 게 우리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딸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딸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아들이 복 받게 하시고 좋은 곳에 취직되게 하시고 이번 일이 성사되게 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 딸이, 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고 있어야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 딸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아들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내 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여야 됩니다. 그 다음은 자동이거든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복 주시면 안 됩니까? 나한테 너무 소중한 자식인데 자식이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멋대로 사는데 그걸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됩니까? 그러면 그 자식이 잘 됩니까? 그럴 수 없지요. 자식은 더 엇나가겠죠. 자기 멋대로 살아도 잘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들어주신다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일관성도 없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걸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원해서 막 요구하지만 알고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자식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잔소리할 필요 없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너는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때는 우리가 좀 더 잘하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더 잘했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더 모범이 되었으면 내 자식은 지금보다 분명히 나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고개를 숙여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해지면 되죠. 내 자식은 아직 신앙적이지 않은데 내가 더 신앙적이면 되죠. 내 자식이 이미 신앙적이면 나는 자식을 본받으면 되는 것이고,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싫을 뿐이죠. 답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뿐이고 그건 내 마음이 허락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아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 주기도문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특징은요,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한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맞는 기도를 드리려면 내 자식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며 하나님 나라를 통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출세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지만 교회에서 집사 되고 성장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교회를 지탱할 기둥이 되기를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왜 그거는 안 합니까? 똑같은 거죠. 오히려 이게 되면 그게 다 되는 일인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만합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믿음의 자녀인 내 자식도 잘 되는 법이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내 딸을, 내 아들을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지금 자식이 말을 듣건 말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서라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고 있는 나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 길이 맞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당연히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하죠. 나만을 위한 기도 같은 것은 없다는 것.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있을 뿐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이기적이려면 지혜롭게 이기적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나도 사는 것이죠. 나 혼자 살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날로 확장되어서 내 자식이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잘 안 되면 억지로라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각인을 시키셔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 자식만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내 자식은 아직 신앙적이지 못하더라도 내가 신앙적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강청함을 절대 외면하시지를 않습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 자식이 고생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도 감수해야 함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신앙인이 혼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 기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적이면 됩니다. 자식이 아직 신앙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으려면 결국 내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즉 복을 받으려면, 어떤 상황에도 걱정 근심에 붙들려 살지 않으려면 신앙적인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필요로 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외식함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몇 년을 작정하고 기도했는가, 얼마나 부르짖었는가, 얼마나 간구했는가, 이걸로 응답의 조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진심이었는가가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가가 꼭 필요하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태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한계 앞에서 절망하거나 근심 걱정에 붙들려 살고 싶지 않다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그냥 재밌게 부르려고 만든 노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응답받은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함께 부르려고 만든 노래입니다. 그러니 이건 객관적 사실인 거죠. 기도할 수 있으면 걱정이 되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못 푸는 숙제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숙제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더 많이 넘어졌습니다. 못할 것 같았는 걸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삶이 어렵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근심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붙들려 주저앉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진심으로 구해 보았는지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알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도 없고 해결도 안 봐주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렇게 한다라고 신용은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는지, 그걸 먼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올바른 판단인지부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있어서 그게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부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요나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2장을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소리 내어서 읽으셔야 이거는 여러분에게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7절을 제가 그 중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누군가가 응답받았다면 그 다음은 바로 순서가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지탱하고 바꾸어 가는지를 몸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셔도 귀담아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하며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많았던 우리들이지만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조차 잊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음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실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일들의 답을 하나님 가지고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기뻐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첫 번째,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5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모임입니다. 정기당회,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또한 있습니다.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1부 예배 때 진행되었습니다. 수료자는 김주학, 공정숙, 김지연 씨입니다. 사흘 함께 나눌 기도 제목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새 가족이 한 명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소개해서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우리 송동훈 군하고 같이 근무하는 자매입니다. 김미연 씨, 2층에 있습니다. 어디 계시죠? 뒤쪽에? 네. 여러분 지금 안 보이는데 하여튼 저 뒤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복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벌써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그냥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잘 관리하시고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우려하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